오신 성령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이끌어주소서. 거짓말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승천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돌아갈 길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빛난 곳, 상 차려주시는 풍성한 식탁이 있는 곳, 머리에 기름 발라 환대해 주시는 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기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섬기려다가 지치고 원망하고 피곤하고 깜깜했던 곳에서 돌아와서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신 곳이 평강의 자리인 것을 믿고 온 몸과 힘과 생각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평강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정사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하영미 집사님 나오셔서 시편 읽으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받은 저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다며 모든 것을 회피하며 자아를 쫓아 괜찮다며 스스로를 위안하여 사는 모습을 봅니다. 항상 승리하시는 주님,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죄를 다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강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이민영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듭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살아계신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 주님께 드려 사용받기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헌물도 올려드려서 주가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주의 일이 역사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시며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보는, 그것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여움이라도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할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애쓰는 것 때로 미련하고 길 알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도에 지나쳐 과분한 것들, 교만한 것들, 스스로 높이려 하는 것들은 주께서 금하셔서 주를 원망치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승리하며 모든 것이 빛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거룩하고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미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밝은 길이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길에 관해서 참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시편 1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길에 관해서 사실 초대 교회에서 교인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도인이란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불리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도에 속한 사람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에 속한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런 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먼저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인이 되기 전에 도인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길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 길을 줬는데, 깜깜한 곳에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인.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을 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할 전자, 길도자, 도를 전하는 것이죠. 도를 전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인은 소속감이, 그런 어감이 강하죠. 일단 속하면 된 것 같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길을 걸어야 도인입니다. 무슨 돌을 닦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지요. 수도해서 수준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그 일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신 밝은 길, 어떤 길인지, 어떻게 걸을 것인지, 밝은 길입니다. 힘내는 길입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도 길에 관해 참 많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아 지혜가 귀하다. 지혜의 길을 걸어라.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지혜의 길에 결국은 생명이고 악인의 길에, 어리석은 길에 결국은 사망이다 하는 것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 데서나 펴도, 제가 안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잠언 아무 데나 펴고 읽어도 길에 관한 것이에요. 잠언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면서
악인의 길에 빠지지 말아라. 그 길이 결국은 수월에 이르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잠언 2장에 가도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직과 정의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무데나 펴서 읽어도 최소한 2절에 하나씩은 길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길,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밝은 길이고 힘나는 길이고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8절 19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박다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의인의 길은 한낮의 대낮 같은 밝은 길이고 악인의 길은 어두워서 길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넘어져도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길을 잊어버려도 과연 잊어버렸는지, 깜깜해도 과연 깜깜한 길인지를 모르는 길이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밝은 길로 가고 싶어요. 저는 열린 길로 가고 싶어요. 길눈이 밝은 분이 있고 길눈이 어두운 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태생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는 남자분들이 길눈이 밝은 것도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데요. 길눈이 밝은 분과 길눈이 어두운 분이 있어요. 저도 길눈이 참 밝았는데 어디 가면 안 잊어먹고 동서남북이 이렇게 잘 그려졌었어요. 공간 감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어디를 간다 그러면 길이 다 그려졌거든요. 머릿속에 어디를 이렇게 가면 되겠다. 요새는 안 돼요. 안 되고 가봐야 알아요. 일단 출발해요. 하다 보면 반대로 가고 있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도 길이 안 그려져서 그 근처에 가봐야 이제 길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더구나 요즘에는 GPS를 쓰니까 더구나 길치가 계속 돼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내 삶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당한 문제와 나의 모든 일하고 관계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길을 찾는 사람, 지혜의 길을 걷기를 애쓰는 사람은 지도를 보고 길 찾는 사람, 공간 감각을 점점 훈련하고 키워가서 이제 길을 생각하면 대강 이렇게 길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 죄송합니다. 목사 얘기를 해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목사님 설교 따라서 사는 사람은 GPS 따라 길 가는 사람하고 비슷하대요. 편안하죠. 되게 맞겠죠.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라면 되게 맞지요. 그런데 점점 길치가 돼간다는 거예요. 혹시 GPS가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어쩔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GPS가 100번, 1000번 맞다가 한 번 틀리면 그 GPS 믿기 어렵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이 믿을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누구도 눈이 그리스도께 향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신학교 교수라도 눈이 흩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닌데요. 길눈 밝은 사람이 다 아니죠. 길눈은 아무래도 이제 밝아지지 않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영적인 길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길눈도 있는데 영적인 길눈은 태생이나 능력이나 있는 처지, 나이에 상관없이 밝을 수 있어요. 영적인 길눈이 밝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길눈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밝은 길이고요. 안 가려고 하면 어두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목사라서 직업이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시간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도 서봤어요. 못 쓸 자리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를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쉽습니다. 밝아요.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상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질 때 말씀을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어렵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다 안 건데, 다 설교도 했던 건데,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기도 하고 리포트도 쓰고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전해지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냥 답답하기만 해요. 사람을 옥죄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답답하게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길로는 길을 갈 때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도 그래요. 길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모든 표지판들이 반가운 소식들이에요. 그 길 가고 있지 않을 때 옆에서 뭐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하면 참 답답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부가 길 찾아갈 때, 모르는 길 갈 때 어떻게 즐겁게 가십니까? 힘들게 가십니까? 이게 잘 갈 때는 즐거워요. 힘이 있어요. 기뻐요. 빨리 가니까 이제 금방 도착하니까. 그런데 길을 잊어버리면 이제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운전하는 사람은 이제 속으로는 그런데 이걸 내색을 안 해야 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길눈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물어보는 겁니다. 안 물어보는 거고, 길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앉은 분은 되게 또 이렇게 또 짝으로 만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길을 잘 알거든요. 알죠. 그러면 일로 가라, 절로 가야 된다, 잊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다 하죠. 근데 하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특히 잊어버렸을수록, 특히 험한 길로 갔을수록, 더 길에서 멀어졌을수록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잊어버린 것 같으면 이제 싸늘한 거예요. 이 사람, 운전하는 사람은 막 이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면은 또 분위기가 이미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점점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점점 길이 어두워져요. 사람 길도 그런데 영적인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이 길로 가면 소망이 있겠다, 살겠다 할 때는 길눈이 밝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어려워요. 목사의 설교가 어려워질 때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설교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예, 회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요. 제가 압니다. 네, 길을 갈 때 밝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정해진 목표가 어디 있느냐?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목 여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목적지 없는 여행. 실존주의자라는 그런 철학계 조류들은 인생에는 정해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와 선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많이 사는 것이래요. 의미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래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래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도를 왜 봅니까? 가려고 보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그 지도대로, 설계도대로 가는 길이 밝은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만드신 분이 길 간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길 잃고 헤맸는지를 판단할 때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에도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열심히 진실하게 착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길로 걷는 것.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칙대로 사는 것.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중력의 법칙도 어긋나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어긋나면 다리가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지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서 좀 지혜의 길을 걸어라, 나를 좀 알아라, 생명길로 걸어라, 좀 살아라, 산 사람처럼 좀 살아라. 성경 끝나도 끝나지 않을 만큼 매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분, 주인의, 길 만든 주인의 뜻대로 살 때 길눈이 밝고 환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귀찮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집니다. 미워집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보다 네 눈에 보는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네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스스로 주인 되는, 스스로 길을 결정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니 참 힘을 내서 열심히 살 수 있겠지요. 멋있어 보이겠지요. 모든 문학 작품에 가장 멋있는 인물은 악인입니다. 밀턴의 실락원, 제일 멋있는 인물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결국 이때는 것입니다. 길 잃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힘이 다하는 데까지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지혜가 끝나는 곳까지만입니다. 더 이상은 힘이 없어요. 더 이상은 갈 곳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지금 연약해 보여도 갈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갈 곳이 있어요.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올라갑니다. 청년은 자기 힘이 다하면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기 힘이 다하면 곤비에 넘어지지만 주를 앙모해 동행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힘은 길눈이 밝을 때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 때 힘이 나요.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힘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목적지를 알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다음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넘어졌어도, 지쳤어도, 나는 잘 몰라도 주 안에 있으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온 땅의 왕이고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이것이 보일 때 힘이 나는 것이에요.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서서 걸을 때 놀라운 것은요, 그 길을 하나님이 같이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아까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길에 관한 것이에요. 이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세요.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사막에서 길을 내셨다는 것이에요.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렸으니 이제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길이 보여서 위로의 소식을 듣고 그 길을 걷고자 일어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고 걸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다하는 곳까지만이 아니라, 내 지혜가 끝나는 곳까지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곳까지만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에 엎혀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한 것도, 할 수 없었던 일도, 깨닫지 못하던 것도, 못할 것 같던 것도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길, 힘내는 길을 걷는 우리가 우리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면 피곤한데 길을 알면 참 힘이 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은 저희 큰애 자꾸 이렇게 짓궂을 얘기를 해서 충원이와 그전처럼 살갑고 정답지 않은데 전에는 참 정답고 살가웠습니다. 이 녀석이 유치원 졸업하고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얘 손을 붙잡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5주 다녀왔습니다. 홀 여름 동안. 참 고생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티셔츠를 3벌 갖고 갔는데 한 번도 제가 같은 옷을 이틀 안 입혔어요. 뭐 중국에 뭐 세탁기가 있겠습니까? 매일 손빨래 했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공항에서 폭풍이 막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막 연착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LA 가서 LA에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LA 가는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근데 뭐 터미널을 일로 가랬다 절로 가랬다 막 호텔에 전화해가지고 막 그죠? 이게 비행기를 놓쳤으니까 이제 항공사에 전화해서 막 바빴어요. 너무 얘 데리고. 저는 막 바쁘고 힘든데 얘는 즐거운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아빠랑 있으니까. 길이 정해졌잖아요. 아빠랑 있으니까 든든하지요. 재밌는 거예요. 공항에 보는 것도 재밌고 공책에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고 터미널 옮겨 다니는 것도 재밌대요. 자기 번호 안 되는 거지. 일로 가려는 거예요. 저 표지. 얘는 지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얘는 길은 안 가고 지도만 봅니다. 어디 가면은. 그런 애인데 그게 막 얼마나 재밌어요. 터미널 일로 가래 절로 가래. 아빠 잘 못 들었지? 내가 들었는데 이러면서 힘나고 재밌는 것이에요. 길을 알면, 목표를 알면 힘이 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얘가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면 누가 힘을 줍니까? 아빠가 힘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같이 가야 되니까. 나도 같이 가야 되니까요. 힘을 내서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가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길이라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구원하심이 점점 밝아지고 분명해지는 길이라면 그 길에 동참할 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잡힌 아이처럼 하나님 손에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떡과 포도주가 있고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보니까 악인의 길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사람은 즐겁기를 원하기 때문에 길을 몰라도 즐기려고 해요. 무목여행이야. 길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예, 하나님 떠난 곳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만족을, 유익을 찾으려고 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있습니다. 제주껏 하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내 제주껏이냐 하나님의 지혜대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대로냐 내 제주껏이냐. 강포의 떡과 불의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풍성한 식탁이 있는 것이에요. 부스러기만 먹어도 생명이 사는 구원을 받는 식탁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잠언 9장 하면서 지혜도 빵과 포도주를 차려놓고 어리석은 여자도 빵과 포도주를 차려놓고 와서 먹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떡을 먹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잠언 시작하기 전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잠언 설교집을 읽었습니다.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드시더라고요. 이분이 바쁜 목사님이잖아요. 바빠서 여행을 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디 이제 컨퍼런스에 강사로 초대받아서 갔다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비행기가 연착됐어요. 역시나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되면 이게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이잖아요. 이 수백 명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줄을 서가지고 막 새치기 하고 막 아는 사람 있다고 앞에 끼어들고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막 직원하고 말이 안 통해서 막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비행기를 마침내 탔어요. 다 지쳤죠. 그 탄 사람들 다 같은 입장이니까 다 힘들죠. 왜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안 떠나면 막 밖에서는 막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안 와가지고 막 계속 방송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만큼 화가 끝까지 이만큼 다 사람들이 다 비행기 전체가 나가지고 이제 도대체 뭐야 이거 왜 안 가는 거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막 화낼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이제 막 뭐 또 놓쳤고 뭐 또 뭐 손해 봤고 누가 이걸 잘못했고 그죠? 그때는 그 비행기 탄 사람 수백 명이면 수백 명 다 자기가 제일 옳고요. 자기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남들은 다 잘못했어요. 비행기 직원도 그렇고 새치기 한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날씨를 이렇게 줘가지고 다 잘못했어요. 다 그렇게 they had every right to be angry. 그래요. 정말 화낼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짐을 잔뜩 들고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도 맨 뒷자리인데 좀 빨리 좀 타지. 근데 막 이 아줌마가 글을 잘 못 읽나 봐요.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는데 다들 대답을 잘 안 해요. 막 가방은 떨어지고 답답하죠. 그 화낼 이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 목사님 생각에 어릴 때부터 읽어서 마음속에 쌓였던 잠언이 생각났다는 것이에요. 도울 수 있을 때 손을 펴서 도와라. 그래서 이를 악물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들어주고 번호를 찾아가지고 앉혀주고 짐을 이렇게 해주고 자기 이제 자리에 오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했으니까 정말 피곤하지 뭐 힘들어 희생이야 이러고서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딱 매는데 숨이 쉬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인간이 아니었대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나를 위하라고 내 일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게으르고 모든 사람이 악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짐 들어주는 거 하고 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드신 대로 사는 것이 숨 쉬어지는 길입니다. 만드신 대로 사는 것이 진짜 떡과 포도주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아닌 길로 열심히 기쁘고 만족을 찾으며 살려고 합니다.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몰라져요. 점점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가는데 끝이 어딘지 아세요? 알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힘나는 길입니다. 밝은 길입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도록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머니 태속에서 조성되기 전에, 임신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내 편 삼았다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편 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편 가르는 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보통 거랑 다르다는 것이죠. 내 거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 그 얘기예요. exclusively, 오직 하나님께, 다른 데 안 속하고. 그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게 했다는 건 내 편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알았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길을 알았다는 거죠. 밝은 길이죠.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주인 됐다는 것입니다. 내 편 삼았다는 것은 예레미야 태어나기 전에 그 지혜와 능력과 순종을 보고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택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택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택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 있는데 우리 왜 그 경기에서 내 편이 이기려면 훌륭한 선수들 뽑잖아요. 그 다음에 훈련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예레미야를 뽑았다 하는 건 힘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갈 때 힘을 주겠다. 세 번째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알고 택하고 힘을 줘서 무엇을 하시느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라 할 사람으로 줬다는 것이에요. 줘버렸다.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사랑한다는 그런 거에서 지나서 세상에 주는 겁니다. 믿음은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설계도입니다. 같이 살 때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한희철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 이런 시를 썼어요. 4줄입니다. 잠자리 잠시 머물다 날아간 뒤 강아지 풀 혼잣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선 든든해야지 혼자서는 흔들렸어도. 강아지 풀 아시잖아요. 강아지 풀 흔들흔들 약하죠. 근데 잠자리가 앉아서 참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다가 날아갔어요. 강아지 풀 여전히 흔들리죠. 강아지 풀 그냥 보면 혼자 있을 때는 흔들리고 별것 아닙니다. 뭐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잠자리가 앉아 있을 때는 든든한 휴식처입니다. 평화로운 하나님이 마련한 안식처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도울 만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세워줄 만한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강아지 풀도 잠자리에게는 든든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든든해야지 혼자서는 흔들렸어도. 내가 신앙이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고 내가 옳게 되려고 하는 것이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는 흔들립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세상이 협조 안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협조를 안 하고 교회가 협조를 안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든든해야지. 하나님 만드신 설계도대로 나를 이 자리에서 쓰이게 하신 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든든하려고 할 때 약해도 쓰십니다. 흔들려도 든든합니다. 지혜 없어도 쓰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구원이 드러나는 길이니까 약해도 쓰시는 것이에요. 함께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든든해야지 혼자서는 흔들렸어도. 제가 참 우리 신학교 같이 다니고 신학교 때부터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 웨스트 버지니아에 목회지를 얻어서 떠나게 되셨어요. 아마 한 7, 8년 같이 교제했어요. 기도하고. 그 집, 그 댁에 모여서 이제 다 환송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힘주는 말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저희 모임 중에 일찍 교회를 개척해서 오래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하나님이 목회하실 때 돕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고, 교인들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뚜껑 열려서 못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도와야지.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보고 도와라, 교인들 보고 도와라, 다른 목사들 도와라, 세상이 도와라,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도와라 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못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못할 것 같을 때가 많더라고요.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되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붙잡고 약속하시되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 주시기로 작정하시되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늘 가는 길이 쫙 열리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지키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 길에 함께 가는 것인데 지칠 틈이 있으면 안 되죠. 나 혼자 하려고 했던 거죠. 협조 안 한다고 막 하는 거죠. 내 능력은 왜 안 되는 건가?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죠.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안 되는데, 이런 영역 있는 목사가 있다는데, 저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목회하실 때 하나님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이 되셨어요. 우리 있는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기부터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나의 뒤를 따라오사 구원하여, 여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길을 갈 때 길이 밝고, 길을 갈 때 힘을 얻고, 함께 갈 때 든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 있는 이 자리에 어둠 가운데 비추시고 어리석은 가운데 제 말씀을 주시고 죄된 가운데 보혈 흘려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되 이곳에 살지만 여기에서 하늘나라까지 밝은 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밝은 길을 걷고 주의 동행함으로 새 힘을 얻고 주와의 동행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십니다. 주 영광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밝은 길, 힘찬 길, 함께 가는 길 걷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